5월 18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을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노나팔을 들려서 그와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김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았으니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리나.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로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은, 금,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가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들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면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특권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로 3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걸 소유받은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대적이 없다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인생의 고난과 문제들,
사람들, 상황들은 만나게 되겠지만 결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이 편대시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훼손시킬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처럼 이런 놀라운 특권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하고 계신 현장에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와 우리에게 하나님의 편으로 살아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모세와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편으로 오늘을 살아달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1절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원수 미디안은 하나님께도 원수라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자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쳐야 하는 바로 그 이유는 미디안이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이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는 우리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원수된 세상을 향해 무장해 나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원수들과 치열한 싸움을 감당해야만 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이 원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린 그것이 바알 부을 사건임을 알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요 하나님의 원수가 된 미디안의 만행을 이렇게 요약하는데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을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라고 바로 이스라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가 된 미디안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칭히 택해 주셨고 당신의 백성 삼음으로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타락시켰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됐습니다. 이 중심엔 발람이 있습니다. 발람은 믿음이 없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은밀히 깨워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숭배해 타락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25장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봤듯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육체적으로 유혹한 뒤 자연스럽게 바알을 숭배하는 자리로 이끌게 한 그 장본인이 바로 발람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발람의 꾀를 따랐다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발람의 종말은 무엇입니까? 12지파에서 각각 1000명씩 차출된 이스라엘의 군대 12,000명의 칼에 비참하게 죽임당한 겁니다. 23장, 24장에서 발람은 이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고도 무력의 눈이 어두워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사악한 꾀를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발람은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삶인지, 하나님의 편이 되어 사는 것인지, 그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의 첫 번째는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12지파는 각자 갖고 있는 상황과 형편이 달랐습니다. 40년의 출애굽 여정 속에서 1세대들이 모두 죽고 2세대만 지금 남게 되는 이 과정에서 지파들마다 변화가 있었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그 가운데 37,100명이나 되는 인원이 줄어드는 가장 열세한 지파가 되기도 했습니다. 7개 지파는 인원이 늘어났지만 12지파 중 5개 지파는 인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상황에 관계없이 12지파는 모두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켰고 전쟁을 치렀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을 위해 죄와 그리고 죄가 관영한 이 세상과 싸우는 군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이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바로 12지파에서 각각 상황과 처지가 다름에도 똑같이 1000명씩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차출해 전쟁을 치렀다는 이 대목이 우리에게도 이 책임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군사요 군대입니다. 바로 우리의 싸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철저히 지켜내기 위해 싸우는 군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영광과 나의 기쁨, 내가 주목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을 가로막고 회방하는 음란과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25장에 바알 부올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진영의 연병이 돌아 24,000명의 목숨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자신의 정욕을 탐닉하던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시므리와 그의 상대가 된 미디안 백성의 수령 수르의 딸 고르비의 배를 꿰뚫어 죽인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제사장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원수 미디안과 치루는 바로 이 전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것도 모자라 앞장서 나팔로서 싸움을 주도하고 신호를 주는 역할을 했다고 성경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영토 확장과 노획물을 수탈하는 그 전쟁이 아니다. 바로 이 전쟁은 우상 세력을 축출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치러지는 전쟁임을 하나님은 이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그 땅 가운데 심기 위하여 이들은 전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철저히 지켜내기 위해 전파하기 위해 싸우는 군인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모세는 승리하고 돌아온 무리들에게 몹시 격려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여기서 노했다는 말은 모세가 몹시 격노한 상태에 빠져있다는 것을 묘사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천부장들, 백부장들에게 모세는 왜 화를 내고 있을까? 이외에 나오는 내용대로 미디안을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로운 적대국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의 명예를 짓밟은 자들이기에 이들은 철저하게 진멸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천부장과 백부장들은 이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있습니다. 세상은 인권을 무기로 죄와 타협하는 것, 묵인해주는 것 제법 괜찮은 것처럼 미화합니다. 큰 승리로 인해 인간적인 만족감과 약자에 대한 저급한 동정심보단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불응하는 죄악을 크게 생각하고 분노하며 맞서 싸우되 그것을 완전히 박멸하는 하나님의 편에 선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눈초리 견뎌내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룩을 훼손하는 것을 완전히 싸워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셋째로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방법대로 거룩을 회복하고 지켜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 말합니다. 19절 이하의 내용은 우리가 이미 확인한 말씀이 실행되고 집행되는 장면입니다. 시체로 인해 부정해졌을 때 거룩을 회복하는 방법 그대로를 실천할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19장에서 가나안 입성 전까지 거룩을 지켜내도록 특별히 하나님께서 고안해 주신 정결하게 하는 그 물, 민수기 19장 9절에 나오는 그 물을 통해 하나님이 거룩해 하시는 이 은혜 안에 머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불 속을 통과해도 상하지 않는 모든 금속이 불에 의해 정결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제시하신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힘입어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거룩,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 삶에도 임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회복될 겁니다. 거룩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방법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데 있음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편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내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원수와 치열하게 싸워 승리하는 오늘 우리의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내기 위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해내는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 수 있는 오늘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판단과 가치에 따라 요동치는 그러한 우리의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분별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전쟁에 바로 군사들이 우리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책임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어졌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거룩을 이 세상에 전하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길 소망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